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때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뭐 궁금해서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질문하는 사람의 지식 수준을 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의 경우는요, 범위가 넓고 추상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대답하라는 거야? 뭐가 궁금하다는 거야? 그래서 추측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혹은 숙련된 자의 어떤 질문에는요, 구체적이고 좁은 범위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또 무엇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대답을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또 질문하는 사람의 어떤 그 감정 상태나 어떤 심리 상태를 또 짐작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안하거나 어떤 급박한 대답, 그래서 그때는 정말 yes, no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질문자의 어떤 그 감정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여유 있는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호기심에 찬 어떤 그런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은요,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 이것은 뭐예요? 오픈 퀘션이에요. 몰라서 묻는 질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좀 닫혀있는 상태, 아니면 답이 이미 정해놓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신약시대 바리사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그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들으면 대충 그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 질문들은요, 자신들이 왜 멸망을 당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의 질문은 어떤 마음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알고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질문 자체가 이미 자신들의 영혼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큰 재앙이 왜 선포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깊어지면요, 사람은 먼저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가 깊어지면 죄를 보지 못하는 것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며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정작 그 질문에는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마비 상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도대체 뭘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다라는 것은, 몸이 어딘가 불편하다는 것은, 아하, 내가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구나, 아하, 내 몸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알아서 우리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픔조차도 깨닫지 못하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한센인들이 모여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하며 섬겼던 그런 때가 좀 있어요. 이미 그분들은 음성 환자들이어서 그래서 뭐 퍼져나가거나 위험하다거나 그렇지 않은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들었지만 어린 대학원생의 눈에는 좀 많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낯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코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손가락이 없어서 주먹을 쥔 것처럼 어떤 둥근 손만 이렇게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한센병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코가 없고 손가락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감각을 잃은 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코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손가락이 문드러질 정도로 잘라 나갈 정도로 느끼지 못했던 것은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아프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상황까지 간 거예요. 상처가 돼도 치료하지 못하고 불이 뜨거운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센인들이에요.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즉시 무너뜨리지 않아요. 한꺼번에 한 번에 내가 지금 소를 도둑질 못해요. 바늘부터 훔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즉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죄가 불편한 거예요. 아유, 이거 뭐 내가 이래도 되나?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아야지. 그 사람은 아예 걱정하지 마. 죄가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해졌지만 죄를 반복하다 보면 양심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영적인 한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아파하는 마음이라든가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는 그런 마음들이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짓고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에 그 순간에 영혼의 감각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신호예요. 도대체 목사님은 뭘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회개할 게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을 잃는 손가락은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책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도 모르는 상태까지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지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답변은요 한마디로 너희가 나를 버렸고 다른 신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모, 너희들의 조상들도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 조상들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못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낸 거예요. 마음의 의자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그냥 내가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자리에 가슴에 마음에 들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좌정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밀어내면 여기는 뭔가 채워져야 되는, 여기는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 결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상숭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의 우상숭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상은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명예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인정일 수가 있고 성공일 수가 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고 이제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아내리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쫓아내리라.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아니면 다른 곳에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누구를 떠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왜? 여기면 어떻고 저기면 어때요? 그냥 초가집에 살면 어떻고 대골집에 살면 어때요? 좀 편하고 윤택하게 살 수는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이 문제예요. 방향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서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 눈이 잘 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어서 눈과 마음은 벌써 딴 곳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을 지고 있으면 우리의 방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걸음은요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가도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사막 지역이잖아요. 이 아무리 넓은 사막이라 해도 지하수가 든든하게 있고 거기에 오아시스 하나만 있으면 풍족함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은 정원이 아름답고 열매들이 풍성해 보여도 이제 그 안에 지하수가 없고 오아시스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말라 버려요. 열매는 있을 수 없어요. 1년은 버틴다 할지라도 아니요, 몇 달도 못 버틸걸요, 이 사막에서. 그러므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버린 발걸음의 끝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고통과 혼란뿐이에요. 지금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그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방향을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거기에는 이제 고통이고 그것 자체가 혼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그곳이 이제 회개가 시작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쫓아내셨지만,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때 그것을 깨닫고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제 삶이 이렇게 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너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확신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답을 찾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언제나 거룩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쫓는 삶은요, 반드시 감사가 메말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혹은 이제 어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내가 혹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이야기를 드렸나, 그걸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가 메말라 있는 자리는요 이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순간에 이제 그 길은 은혜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던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졌던 마음에 작은 감사부터, 그 하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감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줄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